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벚꽃 이야기를 하면서 벚꽃은 불과 길어야 일주일 정도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해서 한참 동안 피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잠깐 미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꽃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그나마 계획을 세워서 주말에는 꼭 구경을 가야지 했는데 중간에 봄비가 흠씬 내려버리면 꽃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벚꽃을 놓친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 내년이면 또다시 봄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은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꿈 많은 시절의 시간은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요.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달콤한 시간들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금방 커버려서 그 아기 때의 귀여운 모습, 아기 몸에서 나는 그 향긋한 전내를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어린 시절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어딜 놀러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 저랑 잘 안 놀아줍니다. 그렇게 인생에는 다 그에 맞는 시즌이 있는 듯 합니다. 그 시즌에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놓치면 큰 안타까움을 느끼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놓친다면 평생을, 아니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테고요. 절대로 후회나 안타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오늘도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의식을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결의식과 그 후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주도적으로 제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일단 대속죄일이 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아론이 있었고요. 또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먼 광야까지 염소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그렇게 떨어뜨리고 오거나 또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 또 그 고기를 처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사람이 어떤 정결의식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은 지금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이제 자기를 위한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있다가 나왔는데 부정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냥 늘 대제사장의 의복 입기 전에 해야 했던 의식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은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아세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다녀온 사람인데 그는 다녀와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염소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진영 밖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전반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삶의 영역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경계선이 바로 진영 안팎의 경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과 그 고기를 처리한 사람에 관한 정결 의식인데요. 속죄제를 위하여서 수송아지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들여서 속죄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피 말고 남은 고기들, 또 가죽, 내장과 분비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먹거나 취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고 그처럼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제사의식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매년 반복해야 하는 대속죄일의 제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히브리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나그네이든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에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운 심령으로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후회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안 지을 거라고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그런 진실되지 않은 마음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오직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독한 극약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각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책감에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죄사함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의적인 절차,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들고 가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매년 그런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무 쉽게 또 가볍게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매년 그렇게 제의적으로 해야 될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바꾼 죄임을 기억하고 함께 죄를 미워하며 거룩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비통한 심령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